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솔로몬을 보고 갑자기 솔로몬의 이야기 중간의 것들을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간 이야기들은 잘 아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됐었던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아이를 찾아주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와 또한 그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하였고 어떻게 자신의 궁전을 지었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 성전 건축 이후에 그리고 오늘 이 10장 11장을 통하여서 이제 10장을 통하여서는 스바 여왕의 방문과 11장을 통한 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용할 때마다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도자기가 아주 품질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임진왜란 때 길을 쓰고 했던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도공들을 데려간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일본의 도자기가 최고라고 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공들을 잡아가서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좋은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도공들을 데려가기 이전에는 일본에서 이 도자기가 얼마나 귀했는지 흔히 외적이라고 하잖아요.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그들이 막 약탈해 갑니다. 그러면은 조선에선 쓰고 있던 요강과 그리고 밥그릇 이런 것들이 일본에 가서는 귀한 장식물이 됩니다. 심지어 요강까지도 그랬다고 합니다. 요강까지도 우리에게 저거 요강인데 저걸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그럴 정도로 이 수준차가 어마어마했었다고 해요. 같은 도구이지만 같은 물건이지만 이거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이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솔로몬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어떻게 해야 내가 잘 감당할까? 솔로몬은 이것을 고민했던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이 고민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거라고 했죠? 듣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그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가 그러한 지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그토록 외쳤던 그 지혜가 다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세상적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장수와 또한 물질과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대사회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수명, 그리고 물질, 그리고 영광. 사람들은 이러한 탐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풍족하지 않아도 그래 기본만이라도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적어도 모욕만은 당하지 말고 모욕까지는 아니고 모욕만 당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물질이 있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겁니까?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본이 우리 삶에 얼마나 지켜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 하나는 분명히 빈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고 넘치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있는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누렸던 이 부귀 영화를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그가 지혜를 구하였는데 지혜에 더하여 수명과 물질과 영화를 다 더하여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이것을 주셨을까요?
역대상 9장 22절을 보면 역대하 9장 2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정도만 채워주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어떤 인류보다도 더 많은 권세와 힘과 부를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솔로몬에게 이것까지 주셨을까요? 오히려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은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또한 멀리하게 만드는 가시가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지는데, 대체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솔로몬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지만 이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없다면 그 힘은 더욱 어려울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최강대국을 미국으로 꼽습니다. 근데 미국이 저렇게 부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미국은 게임으로 따지면 핵을 사용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핵폭탄 말고요, 게임에서 사기적인 거 있잖아요. 그게 미국이래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으면서 가장 비옥한 농토를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멕시코 국경을 만나는 거기까지 중부 지역 전체가 다 평야입니다. 한 번에 쭉 이어진 평야예요. 제가 재미나는 걸 봤는데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남북 전쟁 시절에 남군이었던 병사가 글을 남겼습니다. 이놈의 군대는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매일 베이컨과 빵과 커피밖에 마실 수가 없다. 보급이 잘 안 되는데 베이컨을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세계 2차 대전 전에 대공황 시절에 만들어진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트로프라는 빵이라고 합니다.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기를 갈아가지고 밀가루와 야채를 섞어서 이렇게 고기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고기를 많이 못 사 먹으니까 고기를 갈아서 이제 큰 고기 덩어리처럼 만들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크기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이만해요.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갈아야 그 양이 나옵니다.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요, 돈이 없는 유학생이니까 이제 푸드뱅크를 통해서 이렇게 음식을 제공받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푸드뱅크에 가면요,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고기라고 합니다. 고기가 넘쳐나요. 얼마나 그 나라가 자원이 많은지 다른 나라에서 꿈꿀 수 없는 게 이게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2차 대전을 통해서 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구수도 있고 그 나라에서 나온 지하 자원과 발달된 과학과 자원, 모든 것이 그 나라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협하는 적이 주변에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것을 받쳐줄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물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 지혜에 더불어 그 지혜를 받쳐줄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 백성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물질을 주신 겁니다. 나라가 군대가 있어야 되고 이 군대가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군대를 먹기 위해서는 경제가 돌아야 되고요. 이 경제의 힘이 되어야지만 또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솔로몬을 통하여 이것을 주신 겁니다. 이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지혜와 물질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것이 솔로몬의 타락이 됩니다. 역대하 9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옆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그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방패 얘기가 나오는데 방패 용도는 무엇입니까? 막는 거예요. 그럼 이 방패는 어때야 될까요? 튼튼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효과가 있을까요? 금은 무른 금속이에요. 우리가 이빨에도 이렇게 금을 씌고 샀는데 이빨로 누르면 금은 파입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럼 이 방패를 왜 만들었을까요?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주셨습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왕이라는 그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주셨는데 솔로몬은 이 불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왜 나타나셨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의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난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이 부귀에 물들어 버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귀를 누리는 쾌락에 빠져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고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높아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의 딸 외에는 원래 여인들이 없었는데 후에 많은 후궁과 첩들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 실제로 700명, 300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10 곱하기 10이 많은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700명과 300명, 후궁이 700에 첩이 300, 많은 숫자를 그가 채웠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여인들만 데려온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가 동맹 관계를 맺고 이방과 연합하려 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을 데려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도 같이 가져와 이때 이스라엘의 산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이 산당이 이스라엘 역사 그대로 이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산당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또한 타락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 늘 고백하죠.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소유리 문답은요, 사실 1번부터 마지막 문답까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그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한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교의 기본 신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특히 이 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 풍족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소비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20세기는 정말 그야말로 풍요의 시대였고 21세기는 그것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역사상 현대 인류만큼 많은 옷을 가져본 인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설빔 입었잖아요. 1년에 한 번 새 옷 입어 얻은 거예요. 하나. 지금 어떻죠? 옷장을 보면서 입을 옷이 없다. 이제 요즘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몇백 벌을 두고도 입을 옷이 없어 이러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미국을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미국은 엄청난 소비를 하는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미국 지금 한파 사태로 난리가 났는데 미국은 에너지도요 정말 소비 문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물건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교수님 한번 얘기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마지막 유학생활을 언제 하고 오셨냐면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겪고 오셨어요. 미국에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힘들다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힘든 거지 그렇게 힘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파티를 했대요. 파티를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파티를 했냐면 피자를 시켰대요. 피자를 이만큼 시켰는데 너무 많이 시켰으니까 피자가 반 이상 남더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쓱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대로. 그런 소비를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비를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힘듦이 아니래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러한 미국의 그런 문화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습성을 만들고요.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소유하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집에 있는데 안 쓰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하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왜 주셨습니까? 사용하라고 주십니다. 그러면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그것은 어디 써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허영심을 채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왜 구했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에서 구한 것이 그가 이 지혜였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신 것들을 주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합당하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들을 쓰임받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필요대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신 것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망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꿈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왜 11장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습니까? 주어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주신 것을 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입술과 우리의 이 마음이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치우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진정 감사하게 될 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모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목적대로 우리가 주신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없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나에게 과연 무엇을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잘 선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자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